오늘은 사념처 수행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념처라고 하는 부분은 그 맞지마 니까야에 나오는 염처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위파사나 남방소승불교 하시는 분들이 이 위파사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의 어떤 방법들입니다. 신, 수, 심, 그리고 법,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몸의 어떤 감각과 관련한 수행의 그 단계들, 그리고 수, 그 감각의 어떤 허상, 그 다음에 심, 마음의 허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수, 심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오온과 육입처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어떤 허상, 그 장애를 넘어서서 법의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들, 그 다음에 그 각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유의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그 사념처 수행 방법인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수행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위파사나뿐만이 아니라 기도에도 이 사념처 수행 방식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 네 가지 요소를 기도에 견주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 저는 그 사념처 수행의 신수, 심, 법 외에 그 이전에 예비적 고찰이나 예비적 단계 정도로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첫 번째로 불명확한 대상이 간구를 하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불명확한 대상에 대해서 간구하지 마라. 바꿔서 얘기하면 불명확한 수단으로 간구하지 말아도 됩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불명확한 대상에 대한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불명확한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요체는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스스로가 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러한 연기법을 깨달아서 해탈, 윤회를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도 역시 부처님을 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은 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동아시아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보살신앙으로 넘어가면서 보살을 신격화, 물론 이제 보살이 신은 아니지만 불교에서는 신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이 제일 원인을 두지 않습니다. 제일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의 창조주를 얘기를 하는 건데, 무엇이든 이 세계가 만들어질 때 첫 번째 등장을 하는 제1 원인, 나는 나, 혹은 나로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창조자의 입장을 제일 원인이라고 철학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그 제일 원인을 두지 않습니다. 그 가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마음의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지, 그것이 절대 뭐 어떤 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 보살 신앙으로 들어가면 신격화하는 뭐 이런 개념들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참 많이 섞여 있죠. 뭐 동양의 도가사상의 신선, 뭐 불사하는 그 사람들이 갖는 어떤 신격화되는 그런 모호한 이런
이미지들이 불교의 그 보살신앙과도 이제 스팝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잠재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의 어떤 특성들을 불교의 투사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 불보살 혹은 부처님을 신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다 대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불교적 입장에서는 신이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만큼만 성취된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딱 아는 것만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는 것만큼만 얘기를 하면 딱 아는 것만큼만 뭐 어떤 결과가 되돌아오겠죠. 예.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이 불명확한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제거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즉, 기도의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백령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영이라는 것은 불성의 다름 아니에요. 때문에 내가 혼백에 가려져서 나의 불성을 보지 못할 뿐, 혹은 내가 백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에 젖어서 영이라고 하는 어떤 어떤 창조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실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것, 모두 다 내 의도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 영의 작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다라면 외부에 있는 대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대상을 먼저 명확하게 고백하시고 거기서부터 간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거 잘하지 않습니다. 개가 집을 나가면 그 개가 집을 나간 건 명확하게 찾아냅니다. 근데 개가 집을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순간 그 어떤 당황스러움이 있죠. 그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나는 찾지 않습니다. 개는 찾는데 나는 안 찾더라고요, 다들. 허겁지겁 다니면서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압니다. 돈을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밖에 있는 돈은 명확하게 알면서 그 돈을 벌어야 되는 나에 대해서는 다들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면 내가 명확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려면 이 기도를 하는 나, 그리고 그 기도에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여지로서의 내 안의 불성 혹은 그 신령함,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너머에 관세음보살이 되었던, 혹은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던 이 분들을 명확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영화 제목 수치인불명과 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편지는 썼는데 붙일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념초 수행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는 게 사념초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들을 면밀히 살피는 것. 그래서 이 몸의 작용들을 낱낱이 살펴서 집중을 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어떤 감각의 화상성들을 하나씩 건너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구성하는 심과 그 너머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는 방법들. 자, 우리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미타불만 부르면 되지 그런 거 몰라도 돼. 아미타불만 그냥 부르셔도 되는데 자꾸 몸 밖에 있는 몸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내 내면이 아닌 밖에 있는 아미타불을 자꾸 찾으면 그 집 나간 개 찾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전에 불명확한 대상에 대한 강구 그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불명확한 수단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걸 말씀드릴 건데 뭐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수단은 제가 여러 번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비파사나에서는 지금 무엇이 이 감각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즉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면 내가 소리를 듣고 있구나가 중요한 거지 그 소리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소리가 들린다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느낌이 있다를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지금 이러한 감각작용을 받아들이고 있구나를 보는 게 비파사나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기도하고 있구나를 아셔야겠죠. 예. 그게 제가 중단전 혹은 소리기도 뭐 이런 걸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런 기도에도 부처님 당시에 말씀하셨던 원리가 있다라는 부분 천천히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불명확한 수단으로 기도하지 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